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개천절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이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된 그러한 국경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명분의 이 개천절의 내막을 살펴본다면 이제 그 환웅을 이 땅에 내려보내 홍익인간으로 이 땅을 다스린 그때를 기념한다는 것이 조금 더 구체적인 이 개천절의 속 내용입니다. 이런 개천절은 결국 나철이라는 사람이 창단한 이 대종교에서 기념일로 지내다가 상해 임시정부가 이 기념일을 국경일로 받아들이면서 오늘날 이렇게 국경일이 되었습니다. 이런 개천절을 맞이하며 우리는 이 어떤 자세로 오늘을 임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개천절이라 함은 말 그대로 하늘이 열린 이 새로운 국가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나철이 이끌던 이 대종교에서는 환웅, 환검의 이 삼신일체설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대종교는 한얼림,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리의 천부 되시기에 이 천부께 선택받은 우리 한민족이라는 아주 큰 뜻을 품고 있는 이러한 종교입니다. 1909년에 창단한 이 종교 치고서는 이 성경의 내용과 아주 많이 흡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무엇으로 창조하셨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고요. 둘째 날은 궁창을 창조하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각종 씨 맺는 채소와 그 다음에 이제 나무, 식물들, 그 다음에 넷째 날에는 일월성신, 해달별 이런 것들을 또 창조하셨죠.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이제 동물들을 이제 만드시고 여섯째 되는 날 드디어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일곱째 되는 날 이제 안식을 하셨습니다. 근데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마다 보기 좋았다 말씀하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서는 심히 보기 좋았다 이렇게 더불어 말씀을 해주셨죠. 이 모든 사역을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으로 예수님을 통해 성령으로 이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결국 안식하시기 전 마지막 날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창조하시고자 하셨던 가장 값진 것이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기 위해 사람이 살 수 있는 빛과 어둠, 그 다음에 공기, 각종 식물과 채소, 해와 달과 별, 그 다음에 동물들을 먼저 만드신 후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지으신 목적에 대해 오늘 본문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라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현 시대의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시편 119편 5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하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제가 지지난 주일날 이제 그 예배가 이제 오픈했기 때문에 제가 가서 이제 좀 점심을 한번 먹고 왔어요. 맛있게 점심을 먹고 즐거운 교제를 나누고 이제 내부순환도로로 이제 집으로 오고 있었던 중에 이제 북부간선도로에서 제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저는 동부간선도로로 진입하기 위해서 2차로를 주행하고 있었고요. 1차로에서 나란히 달리고 있던 차량이 갑자기 제 방향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오길래 제가 빵 했죠. 그랬더니 이렇게 밀고 들어오다가 다시 원차선으로 가는가 싶더니 다시 제 차선으로 들어오면서 제 차 후 측방을 추돌을 했어요. 자, 아주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며 제 사선을 이렇게 딱 침범하면서 제 차 뒤쪽 펜다 쪽과 범퍼 쪽을 이렇게 쭉 추돌을 했습니다.
제 아들과 딸도 함께 타고 있었던 터라 이제 깜짝 놀랐지만 이제 큰 충격은 아니었기 때문에 좀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차에서 내려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냥 사진을 찍고 이제 사고를 좀 이제 수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제 차선은 2차선 정중앙에 위치를 했었고요. 그 제 차를 추돌한 차는 1차선에 한 3분의 2가 걸쳐 있었고 2차선으로 3분의 1이 이렇게 침범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그 가해 차량 운전자가 내리지 않다가 이제 내리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뭐였냐면, 아니 양보 좀 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마디였었어요. 이렇게 나란히 달리던 상황에 이 방향지시등을 켰다고 제가 양보를 해주길 기대했더니 아주머니 말씀에 저도 이렇게 첫 마디를 제가 했거든요. 제 차를 추돌하시고 하신 첫 마디가 양보 안 해줬냐는 말씀이냐고, 오히려 괜찮냐, 미안하다, 이게 첫 마디여야 되는 것이 순서 아니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교통 흐름의 이 상식과는 별개로 자신이 이 방향지시 등을 켜면 이 모든 사람이 양보해 줄 거라 생각하는 이런 이기적인 생각부터 이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사고를 내고 난 직후에 그분의 태도에 좀 너무 화가 났다는 것이죠. 이 요즘 세대가 그렇습니다. 지금 뭐 보편적인 상식도 없고 양심도 없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무조건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 세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통 흐름과는 무관하게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로만 가려다 사고를 내놓고 그 원인을 상대방 탓. 내가 방향지시는 켰는데 왜 양보 안 해줬냐. 나란히 가는 상황에 어떻게 양보를 해주겠냐는 것이죠. 과연 왜 이런 세대가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하심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권세대로 이 창조물들을 잘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고 모든 것을 다 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되 딱 유일하게 한 가지, 이거 하나만 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던 그 유일하게 금지하셨던 것이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라. 이거 하나만 하지 말고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네 원하는 대로 먹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딱 한 가지 하지 말아라 하신 이 부분을 아담이 그 명령을 어겼어요. 그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이 아담의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거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상식에서 하나님의 양심에 의하여 살아간다면 이 사람들끼리도 서로 얼굴 붉힐 일 없을 것이고 상대방으로 인해 화가 날 일도 없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는 바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나 혼자 내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행을 한다 해도 옆 차선에서 이렇게 나란히 달리다가 이 방향을 바꿔 이렇게 추돌한다면 이 사고가 날 수밖에 없고, 그 원인을 나란히 달리던 이 차량 운전자인 저에게 탓한다면 뭐 제가 이렇게 푹 날라서 옆벽을 타고 넘어갈 수도 없고, 우리 뒷자리에 앉아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목이 꺾일 정도로 그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 이상, 그렇게 양보를 해주지 않는 이상 어떻게 이 흐름상에서 제가 양보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되었겠냐라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양보해주지 않았다라고 탓하는 이런 상황에 의해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 요즘 세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주 말씀처럼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그 본 목적을 잘 간직하며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오늘 분명히 밝히고 계세요. 이 백성을 왜 지으셨느냐? 하나님 백성을 왜 지으셨느냐?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셨다라는 아주 분명한 목적을 오늘 밝히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 국가가 코로나 예방이라는 명목하에 형법 제158조 예배 방해죄를 자행하며 예배 중인 교회에 불시에 찾아와 예배를 방해하고 설교를 방해합니다. 형법 158조에 의하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무집행이라는 명목하에 형법을 어기는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의 본분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목적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더 안타깝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제시대 때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제암리 교회가 있습니다. 이 제암리 교회에서 만세운동을 벌인 이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에 들어가자 일본군들이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들어갔던 이 성도들은 교회에 닫혔고요. 이 교회에 갇힌 이 상황에 이 일본군들은 교회에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불길을 피해 창문을 깨고 뛰쳐나오는 이 성도들을 향해 총을 난사해서 죽였습니다. 이때 이 많은 성도들은 총 맞아 죽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불타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저질렀던 이 일제 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신앙의 힘으로 독립 만세운동을 이어갔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국가를 상대로 강력한 시위를 하며 정부를 타도하자 이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방역 정책은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이 방역이라는 명목하에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한 시간들 속에서 나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되어지고 찬양하지 않게 되어지며 연휴하고 여행하고 주말에 날씨 좋다고 야외로 나가는 이러한 사소한 습관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이 아주 사소한 생각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하게 하신 이 여인이 먹으라 하셨기에, 먹으라 하니 과일이기에 내가 먹었을 뿐입니다. 하나님, 그게 무엇가 잘못인가요? 라고 했더니 아담의 핑계.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라에서 찬양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핑계대며 내가 합리화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지 않을까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개천절이 되면 대종교나 환웅이 생각나기보다 저는 먼저 이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아무것도 없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이 열린 이 태초가 시작되어진 그 모습을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며 개천하신 개천절 하늘을 여신 그 모습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땅에 내가 살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 내가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하늘을 여시고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오늘 내가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물론 30년 넘은 이야기이긴 한데요. 대순진리교 재단 고등학교에 다녔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방송반으로도 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저를 좀 많이 아셨는데요. 그 중에 어떠한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어느 선생님이 저를 무엇이라 불렀냐면 미친놈이라고 부르셨어요.
이제 방송반이기 때문에 이제 얼굴을 아는데요. 이게 복도를 다닐 때마다 항상 흥얼흥얼 거린다고. 저거 도대체 무얼 저렇게 맨날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흥얼거리는지 모르겠다고. 저 미친놈이네 라고 하면서 미친놈이라고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대순진리교 학교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혼자만의 그 복도에서 이동하는 시간, 복도가 굉장히 길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들이 저는 나름 좋아서 혼자 있을 때 흥얼흥얼하고 그렇게 찬양을 하며 다녔었죠. 이 선생님을 만날 때마다 이제 미친놈 이러는데, 그래 내가 진짜 미친놈인가? 그래 정말 내가 예수님께 미치고 싶다. 점점점 예수님께 가까이 미쳐가고 싶다라는 그러한 말로 좀 이렇게 바뀌어서 들리게 되어지니까 기분도 그렇게 나쁘게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개천절을 맞이하시면서 개천절 연휴라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들뜨고 기준도 없고 그냥 흥분되는 이러한 이 연휴 가운데 빠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하사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내 힘듦의 눈물과 고통 가운데 위로하시며 내 힘과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랑을 회복하시며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좀 찬양을 제가 한 곡 좀 올리고 싶습니다. 내 밤은 늘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선 나를 찾아주시네. 내 어디든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 주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한 우리가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만큼 주님을 찬양하며 살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주님과의 그 첫사랑이 회복하며 주님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찬양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